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죠.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요,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화요일인가 TV를 밤에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었는가?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의 지역도 0.8인가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이전에 1.3인가 2호인가 그랬대요. 근데 0.8인데 우리나라는 몇이냐면 0.65인가? 근데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그러면서 거기 있는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석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 가속화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몰릴수록 살아가기가 더 척박해지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들은 다 수도권에 집중화됐고 또 청년들, 자녀를 낳는 세대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력이나 여건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나라가 더 자녀를 마음껏 낳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살기 좋은 세상, 그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이 막중한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가장 막중한 책임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그 교동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되게 어려워요. 대적이 나를 치고 시편 27편이죠. 근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뭐라고 얘기했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간절한 그 소망의 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곳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사도행전도요,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도래하고 확장되어져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적인 현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요,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요, 누가복음부터 이어지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가예요? 이 누가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주치의였었던 누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쓴 글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아마 예수를 믿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는데 아마 신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사적인 현장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어떤 거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들은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전하셨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온갖 금은 보화와 보석으로 찬란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나라? 그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는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심지어는 우리 내면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주님을 나의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증인을 세우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치예요. 액치는 뭐냐면 행동하다. 행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로, 전 존재적인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증인들을 세워가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면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사도가 제자들이에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이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전 삶을 통해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직접 경험한 자들. 그래서 요즘 좀 잘못된 말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사도들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제자이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어떤 당부를 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2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처와 눈물, 두려움이 남은 곳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곳.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제자들이 도망쳤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대부분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으니까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다시 어부가 돼서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부를 누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아마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였잖아요.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부당하게. 다시 세리가 돼서 어느 정도 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요, 예수님의 영인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던 대로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는데 베테랑이었었잖아요. 프로페셔널 어부. 딱 던지면은 잡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도 세례라는 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아마 국가기술로 인정된 자격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세관 일을 하면서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누구예요?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영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처럼 잡히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자, 먹고 살 길이 요원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원하신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보호하시는 영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영이세요. 그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인은 우리 속한 자리에서 성령의 강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따라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전 존재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콕 찌르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와 대화할 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또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요, 예수의 섬김이 나뉘어져야 돼요. 맞죠? 우리의 걸음이요, 예수가 원치 않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뒤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로 향하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당부.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이제 물 가운데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입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따라 말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제약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교회의 범죄를 다루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성령으로 이방인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의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하심,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요, 더 이상 그들은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선물, 성령님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이에요. 자,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없대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시간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때문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마음의 거부감? 선택의 기로에 넣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히 말해야 될 말, 아니면 당연히 행동해야 될 것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의문이 들게 하시면서 다시 생각해봐라.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라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는 그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관심 가져야 되고 중요한 게 있는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루살렘과 여기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일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힘과 삶이 좋아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파워, 그것이 권능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요,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해함을 받을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독사가 물어도 독이 해함받지 않고 못 먹을 걸 먹어도 해함받지 않고 먹지 않아도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매맞아도 끄떡없고 사람들이 오히려 쓰러지고 이런 권능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러한 힘과 권세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요, 내가 순전하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요, 억압과 핍박이 있더라도요,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새 삶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으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 달려들어서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부르짖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권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을 던지면은 방탄막이 생겨가지고 방어막 때문에 돌을 던진 사람이 도리어 돌에 맞아서 쓰러져야 되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이들을 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발하여져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권능에 지극히 작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의 진짜 권능은 무엇이냐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협에 처하더라도요,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혀서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 때문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요,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요,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만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내가 희한한 기적을 맛보는 것을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당시의 수많은 제자들처럼요, 비록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도, 내가 내 몸이 사로잡혀서 톱에 킴 맞아서 잘려 죽더라도, 내가 사자 우리에 던져 죽더라도, 내가 핍박과 고난당한 건데 가난한 자로 살아가더라도,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그 억압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대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버티고 견디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더 애타게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권능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더라도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907년이에요. 그런데 이 1907년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권을 찬탈당하고요, 고종이 강제 폐위당하고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요, 치욕스러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기 위해서 정미 7조약을 강제 체결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본을 물리쳐 주십시오. 외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이 민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라의 회복, 주권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였었습니다. 국가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순간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이 민족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나라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권능이자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을 따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게 바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나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모든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심으로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